오늘 룻기 강의 10번째 시간이요. 오늘 룻기를 마무리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셨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확신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위험을 감수하고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를 찾아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고 또한 룻과 결혼하여 죽은 자의 이름이 이어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저랑 계속 살펴보셨던 것처럼요, 이 요구를 수용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 가까웠던 친족, 저희가 그냥 편하게 무명씨라고 불렸죠. 무명씨는 뭐 했죠? 포기했다니까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곤란에 처한 형제를 위해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고 나섰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한 것이죠. 그런즉 이러한 보아스의 헌신은 우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또한 곤경에 처한 나오미와 룻을 보호한 것이죠. 또한 모든 백성에게 칭송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백성들이 보아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축복, 흐지부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삶 속에 언제나 일하십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했던 약속, 즉 더 가까운 친족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신이 그 의무를 감당하겠다던 약속을 신속히 지켜내지요. 그래서 성문으로 곧장 올라가서 적법한 절차 거치고 증인까지 세웠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증인이 되며 축복한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백성들의 축복이 떨어지자마자, 이 축복이 나오자마자 오늘 본문이 곧장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 13절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해가 뭐예요? 백성들이 축복하자마자 이런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백성들의 축복이 선포되자마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요, 아들을 낳았다 기록하죠. 결혼 준비만 하는데도 한참 걸리고 아들이 태어나는 데만 해도 얼마나 걸립니까? 근데 그런 게 싹 빠지고요, 축복 선포와 함께 아들이 나와요. 무슨 의도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들의 결혼과 출산이 그만큼 신속하고 순탄하게 이루어졌음을 지금 성경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특히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의 출산이 중요해요. 보아스는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주기 위해 룻과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취수제를 이루려고, 또는 다른 말로 계대 결혼으로 이 자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백성들 역시 우선해서 축복한 게 뭡니까? 룻기 4장 11절에 처음 나오는 축복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한마디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룻이 자녀를 낳는 복이 있기를 우리가 바란다, 이 얘기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이 결혼은 그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결혼과 함께 출산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거죠. 더 중요하게는 이 출산이 어떻게 가능했죠? 본문이 아까 14절 정확히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어쩌다 임신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였기 때문에 임신한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된 거고요. 원문을 정확히 제가 조금 더 번역을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임신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임신을 가능하게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해 보였다니까요.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룻은 이전 결혼 생활에서 임신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임신 못했어요. 게다가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다니까요. 당연히 불임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선 출산에 관해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사실을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그 모든 염려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하셨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룻의 임신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결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조금 더 여쭤볼까요? 그럼 룻의 임신에 있어서만, 룻이 임신하는 일에 있어서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 발생한 흉년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베들레헴의 풍년을 다시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룻기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오미 가정이 이주하고 룻과 말론이 결혼하고 나오미와 룻이 함께 귀향하게 되고 룻이 우연히 나갔던 밭에 마침 보아스가 등장하고 보아스가 이 일을 해결하러 성문으로 올라가자 마침 기업 물을 자를 만나고, 지금 성경의 얘기는 임신만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가르친다니까요. 실은 우린 한때의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손길을 밝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나오미가 다 잃어버렸다 한탄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 한탄할 때가 있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나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생각으로 온전히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손 놓고 계신 것 아니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위경 중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임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의 근원이신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곤궁에 처한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룻이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본문에 어떻게 설명되는지 아세요? 본문 14절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이 아들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여인들이요, 지금 룻이 낳은 아들이 누구에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 낳은 아들이 지금 나오미에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의 고엘로서 기업을 무르고 룻과도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보아스가 물은 나오미의 기업, 이제 어떻게 되죠? 말씀드렸잖아요. 때가 되면 룻이 낳은 이 아이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향해 내게,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네요. 하나님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녀를 허락하셨네요. 이렇게 위로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라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룻기 첫 시간에 이런 언급을 했어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물론 룻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나오미의 관점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룻기가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을 알려주며 시작되었습니까? 룻기 1장 4절에 이런 구절 기억하세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 그래서 스스로 텅 비었다고 한탄해야만 했던 나오미의 곤고하고 괴로운 삶으로 룻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지금 어떻게 끝나요? 남편과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나오미가 생명의 탄생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죠. 특별히 주목하셔야 될 표현이 있는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절, 우리 성경에 아들로 번역된 단어는요, 원래 아들이 아니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아기예요. 아기. 두 아기와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라는 단어가 어디에 다시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6절에 그 단어가 다시 나와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아기를 잃고 슬퍼했던 나오미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아기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죠. 탄식이 찬송으로 변하죠. 마치 생명을 잃어버렸던 나오미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나오미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과 같이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생명의 회복자다, 이렇게 지금 칭찬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본서가 시작될 때 나오미가 어땠어요? 흉년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삭 죽기를 통해 먹을 걸 구해야 하는 형편이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가 이제 누구예요? 장성하여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이가 노년의 나오미를 봉양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년의 봉양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태어난 아이 때문에 텅 비었던 삶이 채워지고 마라에서 기쁨으로 변화됐잖아요. 이걸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곤고했던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이게 룻기가 가르치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지금 룻기란 말이에요. 룻기가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끝이 없는 고통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71편에 이런 찬양이 나오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심한 고난을 주시는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셨듯이,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건지셨듯이,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회복시켜 주시는 시기와 방법은 성도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기를 마치며 가슴에 깊이 되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룻기를 읽으셨으면 이 믿음으로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룻기는 나오미의 관점에서 기록돼요. 그래서 보세요. 아이의 탄생과 관련해서도 보아스와 룻은 나오질 않아요. 누가 언급돼요? 나오미가 언급돼요.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게 룻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아니에요. 나오미예요. 즉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권고했던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셨다는 증거예요. 더 나아가 이 아이는 나오미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더 큰 회복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아주 독특한 장면이 등장해요. 아이의 이름을 일반적으로 누가 짓죠?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짓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짓죠? 본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 태어났나요? 룻에게 태어났죠. 근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오벳은 종, 섬기는 자, 이런 의미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왜 여인들이 남의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인들이 나서서 이름을 짓는 이유는 이 아이가 단지 보아스, 룻 또는 나오미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보아스의 요청에 따라 증인이 될 때 룻기 4장 12절에 이런 축복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더 나아가 본문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다 어떤 축복이냐 하면 이 아이를 통해 오벳이라는 아이를 통해 복된 가문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는 거거든요. 이 축복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18절로 22절에 있는 족보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족보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 오벳이 누가 되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그럼 다윗을 왜 또 등장시키는데요?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이 아이를 통해 다윗이 왔다는 족보를 룻기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가? 다윗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모범적인 왕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돌멩이 잘 던져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 간절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잘 모르세요? 다윗 가문 얘기라 별로 신경 안 쓰세요? 다윗이 막 성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 안 하셨어요? 두 가지 대답이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다윗이 직접적으로 성전 건축하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죠. 야속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직접적으로 짓는 것 허락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을 하나 주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학자들이 이후 다윗 언약이라 부르는 약속이에요. 그 다윗 언약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히려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나라를 세우시겠대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잘 보셔야 돼요. 영원한 나라예요. 어떤 인간의 나라도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는 단순히 이 땅에 세워지는 왕조나 국가가 아니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왜 다윗이 중요한가?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뭘 세우시겠다고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요. 조금 더 설명드려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나라요. 그 나라를 다윗의 후손으로 세우시겠대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오벳을 이어 이새가, 이새를 이어 다윗이,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회복하신다는 소망을 지금 여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도 아니고 룻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인해 곤고했던 온 이 땅의 인생들을 회복하실 날이 있다. 이걸 여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바로 이 사건이 이루어진 날 아닙니까? 보아스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고엘, 즉 완전한 기업물을 자가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업을 회복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을 얻어 결국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지요. 룻기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회복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고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고 가르쳤던 것, 이게 룻기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소망은 우리에게 살아있지요. 대강절은 초림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 연약한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도적같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성취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구원 계획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세상은 혼란스러운데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모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룻기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위대한 구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룻기를 가슴에 새기시되 오늘도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지금 우리는 정말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요. 2년이 다 돼갔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피조물을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 아닙니다. 성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명확히 드러낸 사건 아닙니까?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랑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며 암송 한번, 아니 화면이 아니라 암송 한번 하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여러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뭐예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런즉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대강절 마지막 기간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요, 그분이 지금도 자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유, 하나님이 뭐 나 한 사람 기억하시겠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무시하시는 게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그런즉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한탄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마저 아끼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어찌 지금의 고난에서 속히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반드시 그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즉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리며 간구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답게 그 은혜 전하고 나누십시오.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사기 21장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때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한마디로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맘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 따라 부패한 욕망을 추구하며 패역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심지어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음란하게 여겨지던 모압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룻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잖아요. 보아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곤고한 형제와 이웃을 돌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룻과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 처음에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회복시키셨잖아요. 이게 룻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낙심한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원리임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된 공동체입니다. 그런즉 보세요.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자들이니 어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 어찌 이웃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의 장기화는요, 우선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의 예배 생활을 무너뜨렸어요. 신앙에서 이탈하게 했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 피해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예배 인원 줄고 성도들이 이탈한 건 분명한데 아직 그것을 정확하게 아직 추리진 못했어요. 그건 어찌됐건 우리는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이탈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되죠.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 참된 믿음이 있는 성도, 이 상황에 어찌하셔야겠어요?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코로나 와중에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자신의 믿음을 성실히 지키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코로나19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예배에서 이탈하고 신앙생활에서 지금 이미 이탈해버린 이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너진 성도 누가 살립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무너진 성도 살릴 수 있어요. 그 은혜와 사랑 나누셔야 돼요. 동시에 교회가 지금 철저히 깨어있고 준비하고 기대해야 할 게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고난은 신앙을 무너뜨리고 떠나게만 만들지 않아요. 놀랍게도 고난은 신앙을 잃어버렸던 자가 회복하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수많은 아픔을 겪은 결과 어디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전에 교회에서 이탈했던 자들이 오히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죽었던 믿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요. 닫혔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막 역사해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교회로 돌아오면 끝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보아스가 그녀를 돌보았잖아요. 교회는 지금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교회의 문을 여실 때, 실족했던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올 때 그 영혼들을 받을 준비를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한 교회의 결단이요 삶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교회여, 다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기억하시되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길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이루시는 회복의 때에 그 회복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나 자신을, 우리 교회를 준비하시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